오늘도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당시 바울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닿는 이야기였죠. 우리가 읽으면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나? 우리가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가짜 교사들이 많이 침투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입지를 확보하려면 바울의 입지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뭐 말도 시원치 않고 그 사람은 뭐 진짜 사도 맞아?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잖아. 뭐 그런 이야기. 근데 바울은 내가 가장 뛰어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복음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5절에. 그리고 내가 비록 말이 시원치 않지만은 지식은 그렇지 않다. 말이 시원치 않았다라는 게요. 말을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나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이 수사학 일종의 말하는 기법이죠. 그거에 아주 세련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 가지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즉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바울은 그들이 쓰는 그런 수사학적 기법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아마 2절 3절쯤에 그런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선생들, 그런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수사학적인 기술이 많이 모자르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복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편없는 그런 설교가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현란한 말솜씨로 그들을 호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뺏어가려 하는 그런 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다른 데서 헌금을 받아서 너희를 섬겼다. 그런 이야기를 7절부터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린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야 하죠. 아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바울의 진심을 이때 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의 백미는 사실은 22절부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정말 거침없이 나열하죠. 자, 오늘 어떤 목사, 어떤 설교자, 뭐 그런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어디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런 거를 이력으로 표시하죠.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23절부터 나오죠.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옥에 갇혔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아서 자주 죽을 뻔했고 39달짜리 매를 5번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았고 원래 로마 시민은 태장을 맞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도 그랬죠. 그 다음에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했대요. 지금도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배가 파선하면요 10중 8구 죽죠. 살아남더라도 특히나 망망대해에서 파선하면은 뭐 보트를 타건 튜브에 매어 달리건 그렇게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지금처럼 무슨 위성통신이 있나요? 무슨 무한정 물에 표류하면서 구조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루밤 하루낮을 깊음 가운데서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절망이 깊이 체화되어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돼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실제로 수도 없는 사람이 바다에 피류했다가 구조되고는 6개월 내로 죽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죠. 수많은 여행의 위험을 당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지금보다 훨씬 치안이 잡혀있지 않던 시절이에요. 사실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하루하루 목숨이 빼앗길 그런 위험에 처해서 살죠. 그런 상황에서 여행을 바울이 했던 거죠. 이 모든 어려움 거기다가 더해서 마음의 교회를 위한 염려로 짓눌림, 그거를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됨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2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참된 사도의 표지가 너희 가운데서 행해졌는데 그게 뭐냐? 모든 참음 플러스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 모든 참음이 기본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이런 고통에 작은 거라도 내가 감당을 하였는가? 주를 위하여 이런 고통을 바울은 30절에 약함이라고 표현했어요. 만일 내가 자랑할진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 사람이 약해지거든요, 마음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약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12장 9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의 생은 이런 약함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작은 짐이라도 지고 감당하려 할 때, 주께서 우리가 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권능으로 드러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